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순종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전무와 장로님도 이제 그물을 손질을 많이 하시는데 밤에 그물질하고 낮에 뭐 해야 됩니까? 그물을 손질해 놔야 또 저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하고 그 어부들은 열심히 지금 그물질 손질하는데 옆에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바쁘면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정말 장로님? 안 들리죠. 그물 손질하기 바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찍어가지고 베드로야 배 좀 쓰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배에 딱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을 수 있습니까? 그물 손질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듣기 싫어도 꼼짝없이 어떻게 됩니까? 듣게 됩니다. 그것도 잘 듣게 됩니다. 왜냐? 바로 옆에 계시니까. 좋을 수도 없어요. 잘 들어야 순종을 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잘 들려져야 됩니다. 세상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러 나오고 찬송하러 나오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뭐냐? 사랑하니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최고의 예배는 순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계명을 뭐 하는 사람이 받는다고요?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순종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싶어집니까? 잘 따르고 지키고 싶어집니다. 왜냐? 부모님을 존경하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을 때가 많겠습니까? 굳을 때가 많겠습니까? 부모가, 선생님이 가능하면 자녀들이, 제자들이 잘 되길 바라서 좋은 말씀 해주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순종하는 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형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제자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까? 지키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요?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교인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영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예배가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15장 2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 후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욕심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왕은 진멸했습니까? 남겨가지고 가지고 왔습니까? 남기는 것도 좋은 것을 남겼습니까? 나쁜 것을 남겼습니까? 좋은 것만 남겼어요. 좋은 것만. 백성들은 죽이고 왕만 살려놨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왕은 살리고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런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좋은 것은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는 내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 산다 하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이나 교인이나 구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대로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패하면 부패되지 못하게 막는 소금이 될 것이고, 세상이 깜깜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여서 밝히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가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아내는 훈련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끼리도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 서로 귀하게 여기고, 내 가족이 소중하다, 귀하다 여기면서 사랑하며 살고, 허물은 좀 덮어주고 이해하고 살고 축복하며 살고 감사하며 사시고. 아멘도 안 합니다. 교인들끼리도 서로 축복하며 살고 기도해주며 살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살고, 좀 약한 것이 있으면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좀 도와주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배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순종의 가장 큰 방해물은 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제일 우리를 방해하는 유혹,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제일 방해되는 것이 이 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가장 라이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뭐라고요? 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돈이면 돈 따라갑니다. 사람이.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면 말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돈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대답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돈 중심입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보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이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돈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돈 있으면 그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멋져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야 돼요. 그래도 좀 부러운 것 같아. 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러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자로 보이고,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줘야 돼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돈이 있으면 존경받고, 돈이 있으면 건강도 사고, 교육도 하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돈이 다 우리를 지켜줍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많이 가지니까 그 사람이 더 위대합니까? 자기의 존중감, 즐거움과 쾌락, 안전을 돈이 보장해 준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존중감이나 정말 즐거움이나 안전은 돈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삶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치 돈이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가짜 신이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진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헌금도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입니다. 그렇게 헌금하면서 아이고 돈이 아까워, 이 말은 그 돈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직도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해지고 정말로 형통해지고 안전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며 기쁨의 삶이 되며 구원받는 삶이 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며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잘나 보입니다. 참된 평안함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죽으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청년 때 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힘들고 공부도 못하고,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실까 막 원망도 하고, 돈만 있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만 벌어보자. 돈이 있어야 사람은 잘나. 돈이 이대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도 했습니다. 돈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돈 중심이 아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플 때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옛날에 아팠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로 막 대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야 이거 수술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별거 가지고 걱정한다. 누가 주인이냐? 그러시더니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공짜로 수술받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막 돈을 모아갖고 갖다 주더라고요. 돈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돈 많다고 살아나겠습니까? 제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돈도 없는데 살려가지고 수술 잘 받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돈 많다고 형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형통하고 우리 자손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나라가 큽니까? 전쟁이 끝났습니까? 잘 살 이유가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호하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한보다 남한이 잘 살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그렇게 유명한 김일성 신이 있는데 그렇게 솔방울로 뭘 만들어버리고 모래로 쌀을 만들어버린 그 김일성 신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자, 우리가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다. 내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복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한테 예수 잘 믿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어디다 던져놔도 삽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돈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필요하다 하면 주시더라고요. 쓰시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렇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순종은 사랑입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운 해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형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즐거움의 길, 행복의 길, 번성의 길, 잘 되는 길, 감사가 넘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습니까? 안 해주고 싶습니까? 해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에너지와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계명, 즉 서로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배나 찬양 시간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찬양했다면 그 다음에 목숨 걸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게 보여지는 사람들, 특별히 약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 보여지면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사랑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인끼리 사랑하고, 이웃들끼리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이고요,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의사이고 또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잘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자기가 사는 유럽에 살면 대접받고 인기 있고 돈 잘 벌고 편안하고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서 가장 찬란한 조명 아래서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은 그 잘난 그 유럽 땅에서가 아니라 저 어둡고 미개한 아프리카의 땅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이 슈바이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초항과 재물들을 포기하고 혜택받지 못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헌신했을 때에 이 슈바이처는 정말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와 우리의 존재는 다 예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돈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자기겠습니까?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려고. 그런데 자기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돈 많이 벌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할 때에,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평안합니다. 있고 없고가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거는 둘째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힘있게 합니다. 강건하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또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